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이 누가복음의 여행을 좀 잘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뚫고 들어온 인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자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상태로 귀신에게 속아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져 있으며, 아멘.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 들린 인생. 귀신 들린 인생.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여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의 이야기예요. 네, 복음서에는 네 복음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서마다 첫 번째 이적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 복음서의 특징에 맞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내용을 우리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인 줄 알았지만 그들 역시 영적 나병에 걸린 상태임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나병에 걸려 부정한 존재가 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인생들에게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내용을 뭔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져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의 혼인잔치가 아닌 하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그 주님의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이죠. 자,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마가복음의 첫 번째 표적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표적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 내용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인생,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드러내시고 결국 귀신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신 들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귀신 들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쫓겨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1절 3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우리 주님의 여행을 따라가 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죠.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내용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인데, 그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들이 늘 보아왔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정말 메시아라면 너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여기서도 보여줘라. 너는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하여 주님이 사렙다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는 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깜짝 놀라게 되는가? 우리는 흔히 그 권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굉장히 좀 편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저한테 목사님 뵈려면 좀 어려워요, 이야기하려면 좀 그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은 뭔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라고 하는 직임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동등한 존재.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고, 다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가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면 어떤 권위인가? 그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권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전시장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대전시장님이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나도 모르게 번쩍 인나더라고 내가.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이 표면적인 권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러한 권위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합당한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으면 권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권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보세요. 이 회당 안에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막 머리가 이상하고 또 헛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당은 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때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멀쩡했던 사람 가운데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증명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인생임을 알아야 되고, 아멘. 우리 안에 이 귀신 들려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귀신 들림은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떡으로 살아, 세상 영광 취하며 살아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라.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가 거룩한 자인 줄 알지만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귀신 들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묶여 눌려 있는 귀신 들린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귀신들이 쫓겨가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 들린 교회. 귀신 들린 교회. 자,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셔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는 그의 삶과 인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모습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이었지만 열병에 걸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색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기적의 마가복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아가사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 여인의 몸을 만지시는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병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그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이 열병에 눌려 있는 시몬의 장모의 모습을, 그 시몬의 장모를 누리고 있는 열병을 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에 눌려 있는 그 시몬의 장모에게 그 열병을 꾸짖음으로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 자유함을 얻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한 절만 우리가 더 찾아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40절로 41절이에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계속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해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여기서도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병을 고쳐주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상하다. 그 옛날에 뭐 지금도 그 이단이 있지만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귀신론자들.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우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들은 그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게 몸에 병이 있어. 그러면 귀신 때문에 병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얼굴에 여드름이나 여드름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피부가 이 모양이라고. 근데 오늘 그 베레아파나 오늘 지금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결국 귀신 들린 상태임을 보여주는 누가의 이야기나 겉으로 볼 적에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베레아파가 왜 이단이 되냐면 그들은 바로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사업이 풀리고 여드름 귀신을 쫓아내면 여드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병을 들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결국 기적과 이 땅의 문제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드름이나 인생의 문제를 귀신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신학적 이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누가가 말하는 귀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누가는 시몬 장모의 열병을 귀신 들림으로 그리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귀신이 떠나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므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악한 영의 이 공중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게 눌려 그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 질병과
열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면서,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의 축복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42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구나. 나는 이 땅의 떡을 위하여 온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온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돼.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귀신에게 눌려 세상에 묶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내가 맡은 사명이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귀신에 걸려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인정받는 여인이었었던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열병에 걸린 인생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열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열병인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취하여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열병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열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인 것, 이것을 오늘 시몬의 장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병에 걸린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은 좋은 말이에요. 이번 성령 부흥의 주제도 야곱의 부흥, 그리고 다윗의 부흥, 마른 뼈의 부흥이에요. 근데 강사님이 첫 시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은 우리하고 정확히 코드가 맞는 분이구나. 물론 그러니까 강사님으로 모셨지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부흥을 꿈꿀 때
땅의 것들에 대한 부흥을 꿈꿀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 하늘의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교회 크기가 커지는 이러한 부흥을 원하는 것은 이게 열병에 걸린 교회의 모습이요, 정확히 귀신 들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아멘. 안에 있는 귀신 들림이 드러나고 아멘. 그 귀신이 쫓겨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아멘. 그 교회에 주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으로만 무장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거치는데도 뭐 우리가 별탈 없이 잘 가는구나, 여기 어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변질된 복음이 아닌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하여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변질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복음, 깨끗한 복음, 순결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가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능력. 성도의 능력. 자,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 귀신이 쫓겨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이 드러나고 쫓겨가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림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내용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2007년, 2008년 어떤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막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더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죠. 산에 있는 묘족교회에 방문했을 때 약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지, 그들이 찬양을 한 후에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 숭배가 남아있다면, 아니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우상 가운데 살아왔는데 우리 회개할 사람들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다 들어가시고 여전히 마음에 묶임이 있는 사람은 남아 계시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교회 인도자가 저를 불러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아직 이 자매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죠.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일으켰습니다.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그 입으로 막 무슨 소리를 외치는데 선교사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갔다, 귀신이 쫓겨갔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컸던지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전부 다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귀신 들림이 나타나고 그 귀신 들림이 쫓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늘 귀신 들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는 이 부분만을 우리가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 전체가 귀신 들린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 귀신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마귀의 제안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 삶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당신이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인생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귀신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드러나고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두란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돼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져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이 교회 안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며,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교회의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능력을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의 능력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적인 사람은요,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 그 십자가, 혹시 구원이 있다면 구원해 주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적 생명의 구원이 아니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귀신이 떠나간 인생은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은 그냥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을 때에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한 섬김이었어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한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섬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주의 사랑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능력이 귀신이 쫓겨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오늘 귀신 들린 인생,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귀신 들린 교회, 결국 마귀의 유혹 아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서로를 섬기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